지난 주간에는 광주에 있는 아이파크 신축 아파트가 붕괴하는 그러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 아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으로 아이파크가 아니고 저희 사는 데는 아이 아파트래요. 왜 그런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너졌을까 궁금한 생각이 있습니다. 전에 신방을 해보면 우리 송정구 원사님이 목사님, 우리 사는 이 현대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아세요? 30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였어요 라고 누누이 강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굴지 기업인 현대건설이 지은 그러한 아파트가 왜 무너졌을까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이 현대 아파트가 붕괴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뭘까요? 전문가들은 먼저 아파트가 붕괴한 원인을 강풍이 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타설 하중이 무리하게 가해진 상황에서 그날 큰 강풍이 불면서 그래서 외력을 견디지 못하고 벽이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이유가 하나이고요. 또 하나 이유는 전문가들은 두 번째로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주말과 낮에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또 눈이 올 때도 비가 올 때도 공사를 진행했다라고 하는 이런 현장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시공사가 건축 공기에 쫓겨서 서둘러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져서 그래서 무너진 거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전문가는 이런 정도로 무너졌다라고 하면, 이렇게 큰 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어느 하나의 원인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날씨, 강풍이 불었고 부실 공사가 있었고 그리고 시공하는 회사와 또 작업자 사이의 안전 불감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서 무너졌을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큰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집도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의문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사람의 집을 짓는 이야기, 두 사람의 집 짓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집의 크기도 같고 모양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고 다른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자 그러자 한 집은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고 한 집은 끄떡없이 견고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물음에 우리가 해답을 찾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어야 합니다. 자, 24절 하반절입니다. 화면 놓으시고 시작.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이 완으로는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 반석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집을 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집 짓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디다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입니까? 정식으로 깊이 땅에 기초를 파고 견고한 바위 위에다가 기초를 두고 지은 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노력이 많이 들어간 그런 집이지만, 그러나 아주 튼튼하게 지은 바위 성과 같은 그런 집이 바로 하나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방법입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란 기초도 없고 지반이 약한 모래 위에다가 지은 그러한 그야말로 모래성 같은 집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팔레스타인의 곧 이스라엘의 지형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부분 지형은 그 지형이 와디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여러분, 이 와디는 평소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이렇게 땅 같고 흙 같은 모래바닥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땅이고 흙이고 모래입니다. 여기에 집을 지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기가 돼서 비가 내리면 여기는 강바닥으로 변하는 그런 지형이에요. 평소에는 땅 같고 튼튼해 보이지만 비가 오기만 하면 강으로 변해버리는 홍수가 나는 그런 지형이 바로 와디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평평하고 집을 짓기에 편리하지만 비가 오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집을 지었으니 아주 잘못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다를 것이 없고 비슷해 보입니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아름다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집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두 집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의 차이요? 기초의 차이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사를 착실하게 해서 지은 튼튼한 집이고, 다른 하나는 기초공사를 대충 해서 그렇게 지은 엉터리 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초의 차이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사실은 그 속은 부실공사였다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어야 한다고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안 되고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가 왜 무너졌을까요? 그 이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불법 재하청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하는 본사가 공사를 맡았어요. 그런데 자기네가 공사하지 않고 자기네 자회사에다가 하청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자회사가 자기네가 짓지 않고 또다시 그 S회사라고 하는 곳에 재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S회사라고 하는 회사가 또 짓지 않고요, 개인 인력 회사에게 또 공사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청에 또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까지 그렇게 재하청이 반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공사 대금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시멘트 들어가는 양은 줄이고 모래의 양을 늘려서 그래서 공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시멘트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짓지 않고 모래 양을 늘려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에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이 건물은 미국의 건축가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임페리얼 호텔입니다. 그런데 처음 그가 이 건물을 설계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기초 공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라이트는 내지은 설계를 철저히 하고 이 기초 공사를 하는 데만 무려 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쿄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 당시 도쿄 인구가 500만이었는데 500만 중에서 15만 명이 지진으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의 절반의 건물이 다 폐허가 되었는데도 이 호텔만큼은 멀쩡하게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라이트는 유명한 건축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초가 중요해요. 기초를 반석 위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반석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집의 기초를 세상과 돈과 명예라고 하는 그런 모래 위에다가 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 위에 여러분의 집을 지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집이 와르르르 무너지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힘이 든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무너짐이 심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또 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는가 하면 설계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가장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둥을 잘 세워야 하고요. 그리고 보도 튼튼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튼튼한 아파트, 튼튼한 집을 지으려면 기둥을 잘 세우고 보를 튼튼하게 세워야, 그래야 튼튼한 아파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유행하는 트렌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유행하고 쫓아가고 좋아하는 그 트렌드는 뭔가 하면 기둥을 웬만하면 없애고 보도 줄이고, 그래서 아주 넓은 집처럼 거실이 넓은 집을 짓는 것이 요즘 유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없애요? 기둥을 없애버리고 또 보도 없애버리고 벽도 없애버리고 그냥 가벽 같은 것으로, 얇은 것으로 대충 흉내만 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와르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교인들을 가르쳐서 집거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이제 우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 거위 교인들이 주일마다 뒤뚱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열심히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자 거위가 뒤뚱거리면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뒤뚱거리지 않아도, 뒤뚱거리면서 걸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이 좁은 장소에만 머물러 있을 필요도 없어요. 저 넓은 창공으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더 먼 지역으로, 더 축복받는 땅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거의 교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하고 화답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마쳤어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힘있게 날아가야 할 터인데 다시 일렬 종대로 모여서 뒤뚱 하면서 자기네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하는데 아멘 하면서 듣기는 잘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그런 교인들을 풍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집거위 교인은 누구일까요? 집거위 목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쪽 교회에 가면, 우리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 가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재정을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라고 통성으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뜨겁게 기도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입만 있고 다리가 없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을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재정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집이 반석이 세워지는 그런 튼튼한 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집이 안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집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심으로 그래서 튼튼하게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인생집을 짓고 있나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폭풍우가 지금 내리고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경제 위기라고 하는 창수가 들이닥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 줄 모르겠다라고 하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강풍 속에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집을 안전한 집으로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듣기만 하고 입술로 응답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집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끄떡없이 튼튼하게 안전하게 서 있는 그런 인생의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폭풍우 속에서 또한 경제 위기라는 창수가 나고 또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날 줄 모르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강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지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로 살아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믿음의 집을 짓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